베드로전서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고난, 또 고통, 시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의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에겐 정체성을 다시 새겨주고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사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정체성과 또 그에 합당한 삶 중에서 그에 합당한 삶,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그 구원의 은혜, 부활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자들이죠. 또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은 갓난아기들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삼은 그 한 공동체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들려주는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욕을 당할 수 있고 비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행을 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나서 13절부터 3장 7절까지 다양한 선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있었죠.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또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각각 이 집안 노예들은 각각 그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는 각자의 남편에게, 남편들도 각자의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이 선행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에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만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사람들을 말한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 또한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신의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교회 공동체의 바깥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을 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울타리,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행실은 이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교회 공동체 밖,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안과 밖을 향하는 선행을 권면한 이후에 오늘 본문 이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권면들을 마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을 말한 다음에 그 결론이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방금 말씀드렸듯 베드로전서가 글의 뜻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에 나타난 것은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공동체 바깥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 공동체는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이죠. 간단히 살펴보면서 내가 그래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가 있죠. 그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될까요? 바로 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누군가를 속여먹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을 앞에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또한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 한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하자 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음이 합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적용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동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체휼이죠. 서로의 필요, 또 서로의 기쁨, 서로의 슬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요.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며 배불러하고 우는 자들을 보며 우스워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하는 것이죠. 체휼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형제만이 아닙니다. 자매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로서 형제를 또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공동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두 번째 살폈던 거 있죠. 동정하며 체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기쁨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필요와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명령이었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맞습니다. 역시 탁월하십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첫 번째 것과 다섯 번째가 연결이 돼요. 그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겸손이 연결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뭐가 연결이 되었죠? 두 번째 나왔던 동정, 그리고 네 번째 나왔던 불쌍히 여김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나요? 형제 사랑이 남았습니다. 얘는 왜 혼자 떨어져 있을까요? 끝에가 만나고 그 가운데가 또 만나고 그리고 하나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 이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와 고통과 기쁨을 알아서 채울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적용이 되겠죠. 서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매를 사랑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에 있는 것, 형제 사랑,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끗하게 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지금 어떠한 상태 또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르게 된 상태가 무엇인가 하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게 사랑하면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요, 이제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외부가 아니죠. 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괴롭게 하는, 불시험과 같이 시험당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악을 행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욕을 했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역시 저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근데 본래 사람의 상태라면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것보다 더 갚아주고 싶고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더 심한 욕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래 사람의 인간의 상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실 때에 욕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유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욕을 먹는 삶입니다. 악을 여전히 당하는 삶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악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악으로 갚지도 말고 욕으로 갚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오히려 복을 비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1세기 당시 시대에는요,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 또 욕에는 욕으로 갚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말로 보복하는 게 합당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명예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악을 갚아줘야 돼요. 또 나에게 욕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욕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당대 사회에도, 오늘날 사회에도 당연합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 본성에도 잘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인간 본성, 또 사회 질서를, 사회 현상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대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을 당했을 때 내가 갚진 않지만 속으로는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오케이. 욕을 먹었을 때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욕을 했을 때 뭐 이 자식아 이렇게 하십니까? 더 심한 욕을 할 수가 하질 못해요.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게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 배워오겠습니다. 네. 못된 것만 배워오죠. 네. 이렇게 우리가 욕을 당하고 악을 당했을 때 그냥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라 그래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욕을 먹었을 때, 악을 당했을 때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 그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나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주는데 나에게 욕하는 자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을 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완전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악을 당할 수 있고 욕을 여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선행, 특별히 선한 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에 대해서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주는 자에게 복을 빌고 욕을 주는 자에게 축복하는 말을 내뱉어 주시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해야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필요와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알아서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밖에서의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주거나 욕을 주거나 그대로 갚아줄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을 향해서는 사랑, 또 외부를 향해서는 선한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의 이유를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혀를 금해야 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정체성을 말하고 또 삶의 모습을 말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혀를 금해야 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또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또한 화평을 쫓아가는, 화평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명령의 대상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매일 일하는 시간에,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악과 욕을 당해도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선한 말로 복을 빌어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들을 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들, 도리어 복을 비는 자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그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도 없고요, 욕을 욕으로 직접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듯이, 넘기셨듯이 우리 또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비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죄짓기를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외부의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부를 향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필요, 서로의 고통, 서로의 기쁨, 서로의 슬픔을 알아서 체휼을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지속적인, 계속적인,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외부를 향해서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래서 복을 빌어줍시다.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또 오늘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을 향해 복을 비는,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주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선한 말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